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온전한 신뢰의 자리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잠시 멈추는 듯 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요, 야곱의 주변 이야기, 가족들, 자녀들의 이야기인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을 읽어가는 하나의 관점은 이 모든 사건들이 다름 아닌 야곱이 사랑하며 마음을 쏟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 몸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마음을 써야 하는 관계로 얽히다 보면 홀로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영역들에서도 야곱을 다루시는데요. 앞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먼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라헬과 이별합니다. 라헬의 죽음이지만은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가세요. 또 르우벤 사건. 르우벤은 누가 뭐래도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죠. 이 역시 르우벤의 간통 사건이지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때 장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데요. 나중에 40년쯤 지나 야곱이 임종을 맞이할 때 야곱은 이 일을 생생히 회상합니다. 잊지 못할 아픔과 상처가 되었던 거죠. 또 무엇보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라헬이 죽은 뒤 아마도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아주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또 노년에 낳은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이 엄마 없이 자라야 했으니 얼마나 더 마음이 쏟아지고 애착이 갔겠습니까?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편애했습니다. 이런 편애와 함께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애굽에 팔리죠. 아들들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요셉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야곱이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요. 모두 사랑하며 애착을 갖고 있었고 야곱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세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믿음을 다루어 가세요. 요셉을 잃고 나서 13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죠. 그때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존재를 애굽의 총리에게 알렸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야곱이 자기 생명과 바꿔서라도 마지막까지 붙들기 원했던 존재가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당연한 거죠.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그러라고 답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라헬도 데려가시고 요셉도 데려가시고 마지막
야곱이 정말 놓고 싶지 않았던 베냐민도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마지막 집착과 애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의 마지막 사랑과 애착까지도 뒤로하고 더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가? 나의 모든 미련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아쉬움들, 그러나 하나님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실 때 믿음과 신뢰로 그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지금 야곱을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오신 거죠. 흡사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오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두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야곱이 그냥 베냐민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베냐민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은요, 마치 에스더의 고백과 흡사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탁과 신뢰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절정이자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야곱을 오게 하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베냐민을 맡겨드리며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내려놓음은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포기가 아니라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온전한 의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이거세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살아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온전히 의존하는가? 하나님 이거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의 모든 사랑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에요. 이 믿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려 할 때 이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